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일 오후 예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자, 봉독합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할 말씀의 의미는 어리석은 부자라는 비유를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리석은 부자. 분명 오늘 제목에서도 어리석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누구인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따르는 것이죠. 그것은 과거의 나의 생활의 방식이 나로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중심으로 예수님의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든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부였죠. 대부분이 어부였는데 그들의 생활 방식은 고기를 잡고 하는 어부였지만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하여서 그 어부의 모든 삶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며 그의 습관과 방식까지 버리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대체로 그렇게 시작하는 것 같지는 않죠. 정말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은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어 기독교야 말하지만은 대부분 교회 가는 것으로만 족한단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를 결단한 사람들은 제자들처럼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에 분명히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됐거나 과거의 삶이나 인간 중심의 모습이 바뀌고 변화되어 영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관점의 중심이 무엇이냐? 아마 저도 거기에 벗어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도 그럴 것 같아요. 대부분이 우리 인생의 삶에서 정말 잘 살아가며 중심이 될 수 있는 관점은 바로 재물에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재물을 통하여 자신의 미래를 보장받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재물을 통하여서 생명이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있는 내용 그 앞서 우리 13절로부터 쭉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나와서 자기의 억울함을 토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형님과 자신이 있는데 재산을 유산으로 받았는데 형님이 너무 많이 받았고 자기는 별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우리 형의 마음을 돌려주고 내가 그 유산을 좀 넉넉히 받을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유산에 대해서 그의 마음은 탐심이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는 그 사람의 마음에 욕심을 버리라고 말을 합니다. 눈에는 자기의 마음에는 정말 아버지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이 올바른 것이다 정당한 것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자기 생각에는 아니었던 좀 더 형이 적게 받고 자기가 좀 더 받았으면은 그런 생각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일에 대해서 재판해 주시고 또한 판가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의 마음에 탐심이 있었음을 욕심이 가득했음을 보고
책망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정말 때로는 물질에만 비중을 둘 때가 있지만 진정한 우리의 삶의 가치는 물질에만 있는 것 아닙니다. 때로는 사람들은 물질뿐만 아니라 쾌락이나 우월감들도 안겨다주고 그것을 통하여서 자기의 삶을 넉넉하게 만들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최초 인류 아담과 하와가 눈앞에 보이는 유혹에 빠져서 낙원에서 쫓겨나는 그런 귀한 것들을 상실당하는 것과 같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물질에 대한 탐욕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의 생명이 무엇이 중요한가를 우리 사람에게서 이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자, 먼저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과연 이 행복이 어디서 오느냐라는 것이죠. 심리학자들은 그 연구에 의하면은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태어나서부터 인간의 마음에는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의외로 그 생각은 단순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찾는 것이 돈이나 권력이나 외모나 인기나 학벌이나 때로는 가문과 같은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나은 직장과 보수 또는 더 나은 집이나 옷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남들과 비교해서 우월의식을 갖고 싶은 거죠. 그래서 좀 더 나은 것은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행복의 조건이 되어지고 사람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에 중심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아끼고 모으죠. 그리고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안간 힘을 다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무엇을 위하여서 그렇게 벌고 또 얼마나 가져 있는 것이 정말 그 가치가 있느냐, 어떤 것이 정말 진정한 가치인가를 우리가 바로 판단한다면은 그 물질에 대해서 복이 되지만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때로는 그것은 우리에게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물질에만 눈이 어두워 그랬다면 그것은 매우 어리석고 우매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단지 인간 자신을 위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 서로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는 세속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직 그 관심을 먹고 사는 데만 비중을 두고 있고 남들에 비교해서 내가 좀 더 우월 의식을 갖고자 하는 거기에 행복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런 삶은 땅에만 바라보는 삶이요 땅에 속한 어리석은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러한 물질들과 명예들의 것들이 항상 나에게는 상대적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상대적일 때 그것이 행복해질 수 있죠. 즉 내가 가진 것이 남들보다 더 위에 있을 때 그 사람은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대적인 것들은 어떻습니까? 자주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대적인 것들을 비교하는 이런 물질과 권세와 더 가지고 싶어하는 것들은 우리의 행복의 근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적으로도 우리는 한시적인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다 쓰지 못하죠. 우리 정말 부자들 보면은 몇 조 억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한 10억만 가져도 잘 살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고 100억이면은 엄청난 부를 누리며 살 수 있죠. 근데 그것의 이상인 1000억, 조 그렇게 가진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얼마나 잘 살고 평생 먹고 살겠습니까? 다 쓰지도 못하고 죽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거기에 가치를 두고 아름답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 물질의 가치와 부자의 가치가 달라지고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더 가지고 싶다면은 아마 1조억을 가진 사람보다 2조억을 가진 사람 앞에서는 자기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세상적인 물질, 권세, 외모, 인기, 또 학벌,
가문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행복의 가치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것들에 대하여서 행복을 안겨다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부자는 어땠습니까? 비유에서 보면 부자가 결정한 것은 작은 창고 때문에 근심 걱정을 했습니다. 왜? 그 해에 그는 가장 많이 소유한 인물입니다. 만약에 물질에 대한 가치를 두고 행복을 조건을 갖다면 아마 이 부자는 최고 행복이었고 만족했을 겁니다. 근데 그는 만족하지 못하고 근심 걱정했다고 합니다. 왜? 그 거두어진 많은 소출이 창고가 적어가지고 다 거둬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계획은 뭐죠?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더 넓은 창고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그의 계획이고 목표였습니다. 그렇게 한 후에 그의 삶은 무엇입니까? 이제 인생의 행복을 즐기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계획은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자신만을 위해 즐거운 삶을 사는 아니라는 생각을 이제는 그는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일할 필요도 없었고 인생에 즐기는 일만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열심히 일해서 거두었었더니 수확을 얻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날 보면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고 그런 일들이 광고나 삶에서 우리의 모습의 목표가 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한 사람은 열심히 쉬어야 되고 또한 열심히 일한 사람은 좋은 집을 가져야 되고 열심히 일한 사람은 전원주택이나 아름다운 곳에 자동차나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등등 그런 광고라든지 그런 우리의 삶의 편안을 그것을 이용한 광고들의 내용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바라본다면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치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부자는 더 큰 곡간을 짓는 것이 그의 근심의 해결하는 좋은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좋은 계획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근심과 걱정이 그에게 그 좋은 집으로 해결됐으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그는 간단한 생각으로만 끝나려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는 간단한 해결이 아니라 신중한 해결들이 필요합니다. 즉 오늘 부자는 그 근심이 신중히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이 모든 하나님 주신 복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실까 하는 생각을 조금 가져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것이죠. 그러나 부자는 너무도 간단하게 생각했습니다. 쉽게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먹고 마시는 것에만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편안하고 쉬고 싶고 안일하고 싶은 생각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오늘 이런 부자의 모습은 비록 예수님 당시의 비유의 말씀이었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는 현실과도 같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전형적인 모습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죠. 그래서 남들보다 더 부리고 먹고 싶고 또 남들보다 더 색다른 걸 먹고 싶고 남들보다 가지지 않은 것을 가져보고 싶고 남들이 없는 것들을 소유하고 싶은 것들이 오늘 우리 인간의 행복이요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모습 정말 오늘 이 아우가 형이 가진 것보다 조금 더 재산을 더 유산을 얻고 싶어하는 마음에 예수님은 그를 책망했죠. 야, 너의 욕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신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 비유를 통하여서 진정한 모습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부자는 비유에 나오는 부자는 열해 동안 먹을 곡식과 쓸 물건을 모았기 때문에 최소한 그는 열해를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예수님이 오늘 비유를 통하여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열에 살 수 있는 조건, 행복의 그 조건을 누가 좌우하느냐는 것이죠. 부자가 좌우할 수 있을까요? 야, 내가 먹고 마시는 거 잔뜩 있고 하니까 이제 내가 열에 마음껏 누릴 수 있고 갈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어. 내 생명이나 모든 시간을 내가 좌우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을 오늘 예수는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성경이 교훈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할 수 없고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그의 영혼을 불러가버리면 그 생명을 불러가버리면은 그 모든 것들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무가치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먹을 것이 가득하고 열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충분하다 할지라도 생명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물질, 세상의 어떤 더 가지고 싶은 욕심들은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없고 우리 인생의 삶에 더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부자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가 노력하고 성실하게 이익을 얻었고 수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생명이 사라져버리면은 모든 것들이 다 거품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한 번도 맛보지 못하고 다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행복도 생명이 있을 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자체가 불행이고 이때의 불행은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행복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무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부자라고 해서 행복이 아니라 오늘 내 생명을 가지고 이 생명을 더 고귀한 가치를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 참 행복된 인생이 아닐까라는 것이죠. 오늘 15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산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 인생은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는 것이다. 없어도 그것은 행복할 수 있고 많이 있어서 즐거울 수도 있죠. 때로는 없기 때문에 불행할 수도 있고 없기 때문에 행복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는 분명히 말합니다. 탐심, 세상의 물질, 욕심은 생명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사람의 참된 관심과 진정한 목표와 목적,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그에게 호흡을 주신 목적이 바로 이 생명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 바로 그것은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즐거이 살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보다는 생명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하는 이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하늘에 갈 수 없느냐 있느냐에 판가름하는 영혼을 의미합니다. 그 영혼을 거두면 누가 그 물질을 창고에 모아둔 것을 쓸 수 있겠느냐? 네가 쓸 수 있느냐?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다 돌아가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인간의 영혼은 육신적인 문제나 물질보다 더 소중한 것이고 육신의 안일함보다 영혼 구원이 더 시급한 것임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오늘 이 부자처럼 먹고 마시는 일에 안일하게 생각하고 또한 사람들과 상대적으로 내가 좀 더 나아지고 우월감을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들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생명을 잃고 영혼을 잃어버리면 그만큼 어리석은 자, 불쌍한 자가 없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생명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인명으로도 얻을 수 없습니다. 설상 날아간 새를 맞출 수 있는 강력한 권력이나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생명을 그것으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인간이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부자의 가장 큰 불행은 무엇입니까? 재물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영혼이 살아있었고 고기에 담으면 그 재산도 그에게 유리할 수 있었겠지만은 오늘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졌다 해도 그 영혼을 데려가 버리면은 재산도 잃고 그의 생명, 영생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을 관리하느냐 영혼을 돌보지 못했던 그는 그 일의 물질 때문에 그의 영혼을 관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불행한 자임을 오늘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재물만 털고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까지는 내주어야만 하는 영혼과 물질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불행한 존재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리석은 부자임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혼을 취하여 음부에 내려보내실 것입니다. 따라서 현세에서도 마음껏 즐기지 못하고 내세에서 삶에도 역시 보답받지 못하는 모습, 욕심 때문에 사람들에게서 욕심, 더 가지고 싶은 물질,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욕망 때문에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 비유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세상에 적은 물질 가지고도 여유 있게 이웃을 도우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처럼 많은 재물을 가지고도 이웃과는 무관하게 각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부자는 바로 많은 재물을 가지고도 각박한 세상의 산 대표적인 인물이 아닐까 봅니다. 그에게는 재물만 있었지 이웃도 하나님도 없는 오직 재물과 자신만 있는 존재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는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로운 부자가 되라는 것이죠.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물질은 좀 없다 할지라도 내 생명,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어져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물질에만 있으면은 물질이 사라져 버리면 끝이요. 또 그 물질을 소유하고 있는 그 생명이 하나님이 앗아가 버리면은 물질과 생명 다 잃어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어리석은 부자 비유는 우리에게 생명이,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조금 없어도 감사하십시오. 때로는 남들처럼 누리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내가 좀 비굴해 보이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신앙만 있다면,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 그 영혼은 최고의 부자와 같은 것이고 어리석은 부자와는 다른 지혜로운 부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행복을 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은 바로 이 원리를 깨닫는 데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라지고 없어지고 상대과 비교했을 때 비교되지 않는 그런 세상적인 물질과 권력과 힘과 외모와 좀 더 가지고 싶은 그런 자동차나 때로는 부동산과 같은 것에 목표를 두지 마십시오. 사람의 욕심이 소유하는 데에만 있지 않고 끝없이 그 욕심은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 주님이 말하듯이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들을 놓치는 결과이므로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얻다 할지라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않도록 지혜로운 부자가 되도록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줄 믿는 영혼의 구원받는 존재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께 붙들림바 되어지고 내 생명이 하나님의 보장받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최고의 부자입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아름답게 맺어갈 수 있는 그곳에 우리는 비중을 둬야 합니다. 세상 사람처럼 물질이 아닌 내 영혼의 영적인 삶에 비중을 둘 때 여러분 귀한 삶을 살아가고 지혜로운 부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지혜로운 부자는 바로 이런 삶, 바로 영적인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예배하는 시간들이 많아질수록 그의 영혼은 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며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심령이 가장 복된 자가 아니겠습니까? 나의 영혼이 복될 뿐만 아니라 가족의 구원에 있어서도 바로 이것이 영생을 얻는 소중한 것이요, 물질은 없다 할지라도 나와 우리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면,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리석은 부자처럼 욕심을 세상적인 판단의 기준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두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소유하고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무더워지며 모두가 힘든 때입니다.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비 때문에 걱정했는데 잠시 비가 멈췄을 때 이렇게 더운 날씨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이 아닙니까? 속히 변하기도 하고 또한 변화되는 데 따라서 우리의 마음까지도 달라지고 좋았다, 나빴다는 것 말입니다. 세상의 관점이요, 상대적인 것들, 즉 좀 더 가지는 것이, 우월의식을 가지는 것이 복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 같은데 나보다 더한 사람들이 주위에 있게 되면 배 아파하고 나의 행복은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정말 가지고 있었던 것도 넉넉했지만은 그의 수확이 많아서 다 가지고 싶어가지고 더 큰 곡간을 짓고자 하는 마음 말입니다. 차라리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쓰여지고 지역 주위들에게 나눠주는 아름다운 일을 했더라면 자기도 살고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주님의 말씀, 오늘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어리석은 부자처럼 되지 말고 지혜로운 부자, 즉 물질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영생의 생명의 영혼에 마음을 두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주께 붙들림 바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거주를 믿고 구원의 기쁨을 갖고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우리 친척에게까지 이 영혼의 구원을 가지고 함께 천국을 사모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영적인 욕심을 가질 수 있기를 사모하며, 또한 아버지는 육신의 것에 만족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예배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람들과의 관계를, 믿는 자들과의 관계를, 아름다운 조화를 꾸며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와 인도와 충만하심이 무더위에 저희들 건강하게 하심과, 또한 모든 삶 속에서 그 영혼을 소중하게 함으로 주님 날아갈 때까지 영적인 부유함과 참으로 진정한 부자로운 지혜로운 자가 되는 은총이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영혼과 가정과 또 이 교회와 동문호회와 서울성경신학대학원 대학교와 총회의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